자, 지금 이제 8월 첫째 주인데 여름 행사가 이제 세 가지가 한 주에 하나씩 우리 청년회 또 우리 초동부 그리고 SFC까지 해서 다 마쳤습니다. 제가 원래 목이 잘 안 쉬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제가 목이 쉬었습니다. 예. 얼마나 소리를 꼬레꼬레 질렀으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아직 이제 기도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크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좀 목이 쉰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따 오후 시간에는 파송식도 있고 중요한 일이 많은데 목이 쉬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거친 목소리를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찬양이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찬양을 이따가도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은 교회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달이 있습니다. 매 달마다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비전이 모두 몇 가지예요? 5가지죠, 그죠? 하나씩 전하려니까 한 달에 몇 주가 있어야 돼요? 예, 5주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8월 3일인데 마지막 주까지 해서 모두 5주가 있는 달이 이제 8월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비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비전 선포의 달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많았고 또 비전보다도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못했고요. 이번 달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다시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비전들,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도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김영진 목사님이 설명하면서 비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얘기하면 원래 의미는 미전, 뮤, 여기에서 아마 어원이 끌어온 것 같아서 시선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비전이라는 단어 드림하고 좀 다르죠. 드림은 그냥 꿈, 좀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난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막연한 것이 이제 드림이라고 한다면, 비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단어로서는 목표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소망, 뭐 이 정도.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면 뭔가 좀 열심히 하면 이룰 법한 내 미래적인 소망, 이것을 보통 합쳐갖고 비전이라는 단어를 요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에게도 비전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교회는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 선양교회 5가지 비전을 주셨는데 저쪽에 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자꾸 얼굴 스포트를 받으시겠는데 예. 저기 5가지가 있는데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예배나 교육이나 교회 개척이나 또 여기 증인이라는 데 있지만 여기 선교고요. 4번째는 5번째 북한 선교. 이 5가지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오후에 우리 그 김영진 목사님이 이제 대구 글로벌 교회로 이제 미션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순서지에 없지만은 이제 이 배지를 달아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배지의 의미가 교회 마크가 있고 기둥이 모두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비전을 같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내가 파송도 하고 배지를 달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파송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에 받았던 비전이 5가지 비전을 갖고 지금 그 교회는 아직도 그 비전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나 저기 맨 끝에 앉아 있는 저 친구가 이제 새로 보이는 오늘 보고 못 볼 친구입니다. 자주 안 오는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계속 같이 수고하고 또 섬겼던 친구인데요. 아주 멋진 청년입니다. 음악을 전공해 갖고요. 거의 지금 전문 그 음악으로 지금 사실은 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비전이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서 받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이 막 뒤에다가 야 김동현 목사 너 이런 비전을 가져라 라고 막 말씀을 막 해줬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또 교회에 어떤 뜻을 주셨을까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명확하게 압축이 됩니다. 근데 교리적으로 볼 때 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요. 네, 교회가 뭐 하나요? 제일 중요한 교회가 하는 일 예배합니다. 그죠? 또 교회가 예배 말고 또 뭐 해요?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나 또 학습 세례 문답 교육이나 또 요번에 수련회가 전부 다 이거 다 뭐예요? 딱 교육이에요. 그죠? 그럼 그 교육 잘 시켜갖고선 이제 세례 주고 막 이렇게 일꾼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요?
교회 개척을 합니다. 원래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개척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쭉 나눴지만 건강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 소명받았다고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장로의 파송을 받고 가서 개척하는 성경적인 개척입니다. 교회가 개척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땅끝까지 하나님의 종을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 선교하는 거. 이거는 교리서 어떤 책을 보더라도 다 나오는 교회 기능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이 네 가지는 제가 뭐 다른 교회 당신네 교회는 이상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이 가져야 되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네 가지 비전에 다섯 번째는 오픈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 진료와 생명교회는 다섯 번째 비전이 뭐냐면 선교관의 비전이었어요. 퇴역하고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실 때쯤 되면은 부모님 어떻게 됐을까요? 몇 살에 은퇴해요 보통? 70살 정도 은퇴하죠, 그죠? 그럼 그 부모님들 다 어떻게 됐겠어요? 중간에 그냥 선교지에다가 중간중간에 가끔 들어올 때는 부모님 계시니까 그 집에 가서 살면 돼요, 그죠? 잠깐 있다가 또 가면 되니까, 그죠? 근데 돌아왔을 때, 완전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럼 형제네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70 넘으신 형제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나 좀 니네 집에서 같이 살자 그러면 편할까요? 자식들은 편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선교의 현주소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도 묵을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가요. 선교지는 편하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했기 때문에 거기 선교지 가서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서 선교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라는 표현에서도 괜찮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그 선교사가 평생 일했다고 한다면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마련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 주셨던 게 벌써 한 30년이 된 이 비전인데 그 비전을 저한테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관의 비전, 100명의 은퇴한 선교사님을 제가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그 개척계획을 세웠고요. 지금까지 계속 이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선양교회는 다섯 번째 비전이 뭐예요? 북한 선교 비전. 이 교회를 세운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여기 앉아 계시지만 북한 선교로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직접 지은 거예요. 그럼 선양교회는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기본이고 교회 갖고 있는 네 가지 기능은 기본이고 선양교회 존재의 의미는 북한 선교에 있는 거예요. 그 북한 선교 비전이 다섯 번째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선양교회는 더 나가야 됩니다. 자, 제가 글로벌 미션교회 보내면서 거기에 가면서 우리 김영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네 가지는 사실은 뭐 할 거 없잖아요, 그죠?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어떤 교회든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 교회는 뭐 하는 교회? 전부 다 외국인들만 모아갖고 하는 교회.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하겠죠, 교육하겠죠,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그 교회가 또 다른 그 외국인 학생들 오면 교회 또 개척해야 되겠죠.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다섯 번째는 오픈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뭐 할 거예요? 그 자네가 정하게 현장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다 보면 다섯 번째 비전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셨습니다. 이거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뭐 가본 지 뭐 한 번 딱 가보셨거든요. 대구에 멀기 때문에 그죠? 이제 다음 주간에 내려가면 줄창 거기 있을 건데 거기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섯 가지를 세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배지는 아무나 안 드립니다.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배지 갖고 계신 분. 자, 누구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신 분. 예. 어떤 분들이 갖고 있어요? 선양교회 중직자들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반칙이긴 한데 이거를 만든 거 우리 박천도 목사님 만들었거든요. 근데 박천도 목사님 저 이거 하나 주세요 라고 줬어요. 지금 달고 있어요. 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비전 가져야 돼요. 다섯 번째는 박천도 목사도 자기가 선양의 이름이기 때문에 북한 선교하겠다. 그러면 저 사람이 속초 선양교회의 수장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섯 번째 비전은 박천도 목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비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 비전을 이제 한 주에 한 가지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비전을 목사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짝짝꿍이 맞아야 되죠. 우리 중직자들은 어디 못 도망가요. 이제 중직자는 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가려면 목사한테 당회 허락받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탈하면
일치리 받습니다. 징계받아요. 그래서 중직자는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드렸어요. 이 사람들 다 이거 다 알고 있으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잘 안 다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달면 이게 좀 두꺼워 갖고 올이 나간대요. 예, 올 좀 안 나갈 만한 그런 옷을 자주 입으시고 그리고 이 배지를 자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예배의 비전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 기능이 분명히 예배를 드린 게 있는데 아니 그게 무슨 비전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첫 번째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첫 번째 비전으로 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안 나오면서 아유 난 믿음이 있어서 언젠간 나갈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 예배를 안 나오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예배를 안 나오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겨요? 그건 둘러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냥 들어줘요. 아예 시간 여건이 허락되면 나오십시오. 예배 안 나오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 비전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특히 오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올바른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시키니까 잘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대로 따라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왕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망했어요. 하나님 다 떠나버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반면 교사를 줍니다. 우리가 좋아서 따라갔는데 결국은 그 좋아하는 거 따라가다 보니까 망하더라 이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따라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성경이에요. 오늘 여로보암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이 예배의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놓으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예배의 소중함을 가지고 우리 운동원들 이틀 동안 하면서 목사님이 하도 고래고래 소리 질러갖고 내 마음속에 딱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를 잘 드린 친구는 저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깨닫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분들이 예배는 우리가 실천할 삶의 최고의 가치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배는 우리가 실천할 삶의 최고 가치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항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선양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예배 간단한 제목으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는요. 예배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예배를 잘 하도록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선진국인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국가가 확보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평화롭고 잘 사는 나라라도.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자, 15절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성경의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배경을 설명드려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 대단한 왕이었죠. 그 아들 솔로몬, 대단한 왕이에요. 이 두 왕 때 어마어마한 번영기를 갔습니다. 솔로몬도 죽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지혜로운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에 약간 왕위가 내려가는 그 어간에 약간 혼란할 때 한 사람이 이제 선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 갖고 나라를 두토막을 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절반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한 나라를 만든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가 왕 됐겠어요? 이게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반토막을 내 갖고 이제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쫙 섬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일반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면 그 동네마다 레위인들이 같이 섞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식일마다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어디 있어요? 남쪽에. 그러니까 여로보암한테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을 속닥거려 갖고 선동해 갖고 반토막을 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꼭 남자들이 어디 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 내려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번쩍번쩍한 금으로 돼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고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한 민족이었는데 왜 찢어졌지?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 같지? 그럼 저놈이 나쁜 놈이네. 정신 차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들고 일어나면 내 왕좌가 어때요? 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결단을 냅니다.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열왕기상 12장 27절이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상 12장 2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쉽게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그냥 막 지나가는 부분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계책을 세우죠. 북이스라엘에 두 동네를 정합니다. 하나는 맨 위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동네, 하나는 이 경계선 바로 앞에 있는 베델이라는, 베델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 야곱이 거기서 잠자고 환상 봤던 이 베델과 단에 두 군데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이 28절이었는데 자, 오늘 본문 역대하의 11장 28절인데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뭐예요? 여기 이것들이 여기에 너 이는 그랬잖아요, 그죠? 이는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보고 금송아지 여기 하나, 금송아지 여기 하나, 두 개 만들어 놓고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야. 금송아지 여기 처음 등장한 거 아니죠? 그죠? 금송아지 처음 등장 어디서 했었어요?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갔던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고 야, 우리 인도한 신을 만들어 봐. 그래서 아론에게 줬던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다 부셨죠, 그죠? 그래서 가루를 만들고 야, 이거 니네 다 먹어. 다 먹여버렸어요. 물에 흘려갖고, 그죠? 금송아지는 그때도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며 즐겁게 막 찬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야. 뽀겠는데, 부셨는데, 없애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굉장히 세게 야단을 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은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BC 1450년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기대 정도 되면 다윗이 왕이 된 게 1000년이에요. 그리고 40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40년. 그러니까 거의 한 920년 BC 920년쯤 돼갖고 르호보암이 왕 됐는데 그 어간 600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그 600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그 600년 동안 계속해서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야. 이 더러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서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야, 니네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 멀잖아. 가까워서 단에 가까운 사람은 딴에 가고 베델에 가까운 사람은 베델 가고 그래갖고 가까운 데서 그렇게 거기 가면 네 하나님 거기 계셔. 그래갖고 거기서 예배드려.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잘 따라했을까요? 안 따라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옛날에도 모세 시대 때 그거 따라갔다가 우리 되게 혼났잖아. 그래야 될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대로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나요? 알았어요. 예배를 안 드려봤나요? 늘 예배를 드렸어요. 1년에 3차 안 내려가 봤나요? 내려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엄청 편해요. 가까워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다 싸질머지고 며칠 길을 갔다 와야 되는데 아유 여긴 1박 2일, 2박 3일이면 금방 갔다 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예배는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가서 여기에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면전 앞에 나가라는 얘기예요. 면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3번은. 근데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아유 사람들 불편하게 설교 좀 짧게 하세요. 제가 제일 잘못하는 거 그죠? 설교를 짧게 해갖고는요 깊이 있게 설교를 못 전달해요. 배경 설명도 이렇게 긴데 이 배경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형통하십시오. 3분 만에도 끝낼 수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여러분의 비전이 그 안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푹 파갖고 들으려면 시간이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려고 쉽게 하려고 예배 스타일을 바꿔버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백성들은 너무너무 잘 따랐고요. 더 이상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안 가니까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왕들마다 배반을 해갖고 여로보암의 자식을 죽이고 왕이 되거든요. 그럼 여로보암이 했던 모든 사업들은 사역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뒤집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단 한 명도 이 사역은 안 뒤집었어. 너무 편해. 이거 내가 왕 되는데 너무 좋아. 단 한 명의 왕도 빠짐없이 다 단과 베델에 가서 다 예배드리게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하겠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로 딱 200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다 말 듣지 않았어요.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코로나 때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도 진료생명교회 하면서 저기 제자가 하나 앉아 있지만은 별 방법을 다 썼어요. 진짜 여기도 뭐 경찰이 와갖고 우리도 맨날 공무원 와갖고 사람 숫자 쉬어가고 경찰이 와갖고 숫자 쉬어가고 스텝이 20명이 있으면 된다 그래갖고 제가 자 오늘 제가 다 아예 교회 그 밴드에다 올립니다. 그 저기 카톡방에 자 오늘 사회는 누구 기도는 누구 헌금 개수는 누구 다 나눠줘요. 그래갖고 20명 스텝 스텝.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는 스텝. 그 스텝 중에서 저 오후 예배인데 좀 일찍 왔거든요. 오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는 그래도 한 40명 정도 하면은 다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서 보호 인원이 그렇게 다 들어올 수 있어서 아마 우리 선양교회도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원로 목사님 뚝심 딱 가지고 뭐 경찰이 오든지 안 오든지 계속해서 예배로 모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왜 예배를 금했죠?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죠. 그죠? 수의학은요 의학보다 공중
보건학을 배우는 과목이고 전문이에요. 병의 전파와 그것을 막는 감염의 막는 그런 총체적인 걸 배우는 학문이 또 수의학이에요. 왜요? 동물에서부터 오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어디서부터 왔대요? 처음에 그래갖고 우리 중국 거기 그 동네에서부터 왔다 그랬는데 그럼 박쥐 뭐 이런데 그죠? 의사 선생님들이 박쥐에 대해서 좀 알까요? 그나마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수의사 공중보건학을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인수공통 전염병 중에서 치명적인 것들이 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차단 경로를 찾으려면 수의사가 제일 잘하거든요. 공중 전염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말해보려면 올 인 올 아웃이에요. 몽땅 다 들어오게 하든지 몽땅 다 바깥에 나가게 하든지 어정쩡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뭐해서 K방역 이거 정말 엄청 웃기는 얘기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일부는 풀어주고 일부는 막아놓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렸을 때 코로나 때 여러분 마스크 띄고 해요, 이렇게 차고 해요. 중간에 이렇게 마스크 막 풀면 돼요, 안 돼요? 그때 코로나 때 기억 잘 안 나요? 자, 다 했죠, 그죠? 누구만 풀러요? 저는 마스크 하면은 제가 그나마 제일 갖고 있는 강점이 딕션인데 마스크를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다 쳤어요. 와 보니까 여기도 딱 아클릴을 해놨더라고요. 그 목스다만 딱 풀고, 그죠? 나머지 제가 이렇게 했더라도 여러분이 다 마스크 하고 있으면 병균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20명 안쪽에서 5명 안쪽에서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식당, 술집, 영화관 어떻게 됐어요? 모이는 인원의 한계가 없었어요. 여러분 식당 가고 마스크 하고 식사하세요? 재주가 있으신 분 한번 드셔보시고 술집에 가서 한 잔 들어가 뭐 어떻게든 뭐 조심해갖고 먹었다 하는데 한 잔 들어가시고 약간 취하신 다음에 그러면 마스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팝콘하고 콜라 안 드시면서 영화 보면 얼마나 이거 하고 하면은 얼마나 영화가 보기가, 그거 안 막았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막아요. 여러분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무슨 방역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만약에 그 안에 원론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종교 집회에서만 막았죠. 불교 4월 초팔만 가요. 천주교 사람들 얘기를 하면 일생에 3번 간대요. 태어났을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주일 성수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천주교예요. 유일하게 주일마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외치는데 뭐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로는 종교 집회라고 하면 교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거 얘기를 아무도 안 해. 오히려 목사들이 와갖고 자, 우리 20명 아래로 모이십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그 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온전한 예배 다 잘라놓고. 그리고 우리나라 K방역 성공했습니다. 영국은 우리보다 1년 먼저 졸업했거든요. 영국은 우리 수빈이 그 시간에 갔다 왔죠. 그죠? 그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영국에 갔는데 수빈 집사님이 거의 놀랬어. 아무도 안 하고 있어. 그죠?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영국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아니요. 세상은 앞으로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걸 막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믿음을 갖거든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거든요. 마귀가 할 일은 뭐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난리가 나니까 예배를 변질시켜 버리자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말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본 거예요. 많은 사람 다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따라갔어요. 누구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지금도 그래서 예배 나가는 거를 저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요. 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예배가 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제 얼굴을 보면서 이러는 할 때 이렇게 시게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해요? 아이 시끄러. 발꼬락 파면서 코 우벼가면서 예배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제가 이렇게 땡땡거리고 소리 지르는데 누구 조를 수 있어요? 예배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게 그 예배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쿵쾅거리도록 받아들이는 게 예배인데, 어떤 유튜버가 화면을 통해서 그런 걸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바른 예배,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여러분에게 예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면 인터넷으로 드려, 그게 얼마나 쏙 빠진 얘긴데, 죽일 만한 얘긴데, 그게 얼마나 나쁜 얘긴데 분별력을 모르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올바른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적극적인 헌신도 예배입니다. 국가가 예배를 더 금지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극한 전염병이 돌아서 여러분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하다 죽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부활시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생명을 언제 내던질 수 있냐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치매 걸려서 누군지 아무도 못 알아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허약해져서 난 그렇게 죽고 싶어요 라는 분 없죠. 오래도록 병 앓다가 진짜 이제는 빨리 죽어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죽고 싶은 분 없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다 죽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얼마나 분명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에 대한. 오늘 여기 있는 선양의 모든 지체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걸 만한 유일한 가치가 있는 일은 예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 섬기게 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예배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나라의 법으로 예배를 막았는데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과 다른 몽땅 다 단과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일부의 사람이 다른 행동을 했어요. 자,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 모든 지파 중에 몇몇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이 사람들만 알았을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건 거의 대부분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이 이건 아니지, 이건 무상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가 허락하지 않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북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남유다로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지금 읽은 16절에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간단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길게 썼어요, 그죠? 길게 쓰신 이유가 뭐예요? 니네들이 진짜야. 성경에서 여러분 길게 쓸 때는요, 뭐 짧게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막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못하게 하는, 우상숭배하게 하는 이 가운데서 야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다 서둘러 갖고 밑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마음을 굳게 하여 그 신앙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 오직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버린 자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아, 이렇게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는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우리 성경하고 다르게 원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내려와서 예배 드리고는 계속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뭐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자기 땅이 있죠. 기업 제비 뽑아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 동네 가야 내 땅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땅 포기하고 뭐 팔았는지 어쨌는지 포기하고 내려와서는 계속해서 남유다에 살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긴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깊이 있게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오늘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보통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넌 그렇게 신앙생활을 과격하게 하냐? 그렇게 뭐 아니면 도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이러면서 좀 그래도 설득력 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잘 드리면 그것도 예배가 되지 않겠니?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 그랬죠. 구약시대 예루살렘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그 내시가 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아프리카에서라도 내가 1년에 한 번은 못 가지만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간다게도 그걸 알고 올라왔단 말이죠. 간다게 내시도.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운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 두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교회가 자꾸 우상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어디든 계십니다 하지만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서 회집하여 예배한다. 시간을 정하라고 돼 있고 장소를 정하라고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오전 11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 시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혹시 우리 교회가 불이 싹 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회가 장소를 정해요. 앞마당에서 하겠습니다. 거기가 교회가 됩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면 바로 그곳에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디든지 가서 예배드리면 되죠. 이런 소리 하고 있다 이거죠. 자기 믿음이 줄줄줄 새는지도 모르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야, 쫓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릴 때 뭐 그렇게만 얘기하나요? 여기 제가 또 뭐라고 써놨냐면 금송아지한테 절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야. 무슨 말이에요? 1938년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죄를 지었죠. 대한민국 교회가. 그죠? 이거는 여러분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계 총회가, 장로교 총회가 신사 참배를 하는 것은 의식이 종교 의식이 아니라 국가 행사에 준하는 의식이다.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해갖고 전부 다 그 총회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가서 다 참배해 버렸어요. 십계명에 있는 내용대로 한다면은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모든 형상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일본 천황이 거기 신도라는 게 있는데 몽땅 다 신이거든요. 신도가 되게 많아요 거기가. 근데 그거 중에 제일 위가 누구라는 거예요? 천황이에요. 천황이 신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거기 딱 절하는 순간에 아, 우리는 그 신을 섬깁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총칼에 밀려갖고 자, 너 쫓아낼 거야. 너 여기서 순교를 할래? 아니면 빨리 가결할래? 제가 그거 전공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세부적인 얘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도 사실은 안 하고 싶은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들 가결을 했죠.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데, 그죠? 그러면서 속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안위를 줍니다. 그래도 내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 내가 금송아지한테 절했다고 하나님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뭐 하나님 만들어준 상황이니까 내 마음 아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절했을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건 죄가 안 되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도를 향해서 절한 내용들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절하고 왔는데 그 장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장로라면 목사님 파면합시다! 이래 맞죠. 장로들도 다 가서 절하고 생명도 받았어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약해요. 우리 과거가 이미 그런 과거를 거쳐왔어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안 지었는데 1938년이면 벌써 거의 90년 돼 가는데요. 근데 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걸 회개를 안 하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그 죄를 우리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나는 그걸 하고 로맨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 죄를 범한 거 똑같은 거 우리 조상들이 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못된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나도 그랬을 겁니다. 나같이 불쌍하고 연약한 자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럴 때 내 목숨을 내놓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죠.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타협하고 뿐만이 아니라 더 지독하게도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잖아요. 두 가지 이해 상충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지금 시대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네 조상에게 준 기업 아니야. 이 기업을 버리고 간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봐. 사리까리 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기업도 지켜야 되겠는데 예배는 우상숭배를 할 수 없고. 고민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민 많이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그래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기업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다시 주실 수 있는 기업이지만 내 믿음에 훼손된 부패한 것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갖고 다 정리하고 내려가버려요. 성경을 읽더라도 설교를 듣는 거하고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닐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때 아는 거거든요. 예배에 나가지 못할 핑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지금 한 15년째 하면서 그 전에는 안수 집사로 또 오랫동안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많이 압니다. 사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때때로는 신앙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일부러라도 이유를 만들어요. 뭐 손님이 왔다든가 아주 중요한 계약건이 있다든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목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쉬시고 다음 주에 계십시다. 마음 같은데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이기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 정도 믿음이면 저한테 전화했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그 제가 얘기하면 뭐예요? 아이씨, 목사한테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 그래 되겠죠? 그 어떻게 해요? 기도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그 문제 딱 해결되면 좋게 헌신하면 나오세요. 그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제 스승 목사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끊고 오십시오. 전에는 한번 그 학예봉사를 저기 동해, 그때 아마 그 예일교회 갔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저기 그 우리 해변 쪽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영동까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바다가 쫙 펼쳐지는데 3박 4일 동안 우리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막 하고 나서 진짜 땀 뻘뻘 흘리고 막 했는데 애들이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올라가는 길이에요. 바다가 쫙 보여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제가 집사님이었는데 한수 집사님 목사님한테 얘기해갖고요. 우리 여기서 2시간만 놀고 가요. 그래도 시간이 좀 오전에 출발해갖고 뭐 한 7시 8시면은 저녁에 서울 도착하면 되니까 갖고 제가 전화 드려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다 했고요. 아주 이번에 열매도 많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 한 2시간만 여기서 좀 놀게 되겠습니까? 올라오세요. 네. 제가 이 얘기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신앙에서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특히나 예배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아주고 여러분에게 핑계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온전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세상은 기가 막히게, 마귀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을 잘 알고 있어서 기가 막힌 핑계거리를 여러분에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난 도무지 오늘 예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근데 진짜 성도는 그런 상황에 나와버려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 남을 때 넉넉하게 아무 때나 갈 수 있는데 근데 예배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도무지 나갈 수 없는 내 몸 상태, 내 스케줄, 모든 여건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 제가 예배 나왔습니다. 제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가치가 달라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일까? 제가 설교 좀 너무 세게 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갖고 날마다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자기 기업을 다 희생하고 올라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버립니다. 자, 기업도 버리고 남아했던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말씀이에요. 자,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북이스라엘에서 마음 먹고 내려와서 기업이고 뭐고 다 남유다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더 중심에 두었던 사람들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유다를 도와서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을 번성시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도 버리고 자기 신앙 때문에 남하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대충 예배 드렸을까요? 죽게 살기로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이 사람들이 오늘 시간 나니까 예배 나가야지 이랬겠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그죠?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뭐야? 내가 이 예배를 드리려고 포기한 게 이렇게 많은데 그 예배를 눈물 없이 예배를 못 드렸을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감격과 충성과 헌신이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섬길 때 그 충성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3년 동안에 이들이 한 것을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갔다. 물론 솔로몬은 나중에 우상 숭배한 그런 거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 나라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웠던, 이스라엘 역사에 임은 때가 없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그 길로 이 남아한 사람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빌어먹고 먹고 살 게 없어서 빈궁하게 살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구약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을 만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에 들고 사용했을 겁니다. 그건 오늘날도 보여요. 제가 여기 난예배 시간에도 직설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SFC 수련회 할 때는 더 직설적으로 막 어떤 때 욕도 섞어서 그렇다고 뭐 저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려서 고등학생인데도 참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성적이 엄청 올랐어요. 이제 1학기 끝나고 저는 얘가 시험 잘 봤나? 라고 했는데 뭐 물론 등급이 좀 바뀌긴 했지만 5등급을 다 1등급을 받으면 제일 잘한 거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그렇게 아주 공부를 잘했어 갖고선 야 너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얘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예배 드릴지 모르죠. 졸기도 하고 그죠? 도망도 가끔 갔다가 혼나면 다시 돌아오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제가 우리 운동원들은 그랬어요. 야 니네 옆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니네 눈 뜨고도 이걸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현장 역사를 하는데 왜 모르고 있어?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왜 몰라? 대놓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갖고 얼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길로 쭉 가면 분명히 하나님 들고 쓴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쓰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 들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쓴다고요. 꼭 서울대학교 가고 이런 건 아닐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들고 사용하는 귀한 일꾼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어요. 어떤 큰 제국이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이 재벌이 되고 우리 눈에는 그게 엄청 커서 희번덕해갖고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기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의 모든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이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야. 이 사람의 예배의 모습이 본이 되어서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알려주고, 이 사람이 자라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되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이런 본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예배이고, 예배가 올바르게 자리 잡아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되는 인재는 바로 예배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참 이 북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만큼이나 어려움을 무릅쓰고 없는 시간 내서 오늘 예배 나온 사람이 혹시 있을 겁니다. 나는 왜 나오는 예배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난 예배 드리고 싶어 죽겠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시간이 허락이 안 되고 나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예배의 무게는 쉽게 나온 예배의 사람보다 훨씬 더 무겁게 하나님 앞에 들려집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예배의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여로보암 시대의 그릇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선양교회가 받은 올바른 예배의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국가 권력으로.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올바른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셨다. 이게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는 세 가지를 꼭 늘 해야 된다는, 아마도
교회 개척과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고 있는 건데 이 설교 되게 오래전에 써놓은 설교거든요. 목사가 꼭 해야 되는 세 가지. 하나는 설교 준비, 두 번째는 이사 준비, 세 번째는 죽을 준비. 목사는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월요일날 쉬는 날이 별로 없어요. 목사는 주일날 제일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평상적으로 월요일날 쉬거든요. 근데 월요일날을 하는 게 뭐 사러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막 시장 다니고, 뭐 누구 만나서 이렇게 해결하고, 미리 뭐 준비하고. 오늘 쉬었나? 사실 쉰다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평일날도 쉬는 날 같고, 쉬는 날도 평일날 같고. 근데 이 준비를 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이렇게 막 지나가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하고 일하다가 4년이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바빠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근데 이렇게 분명한 목사의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목사들이 어떠한가? 뭐 인터넷 뒤져보면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되게 좋아요. 저같이 이렇게 막 거칠지도 않고 빼꼬름하게 아주 부드럽게 그런 설교 그냥 드래그 해갖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갖고 출력하면 바로 설교문 얻을 수 있어요. 이사 준비요? 자기 자리 안 뺏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교회 가면은 누가 자기 이렇게 하면은 장로들 포섭해갖고 그 자리를 막아내고 그 자리 지켜내려고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데요. 죽을 준비요? 노후 준비하느냐고 바빠요. 그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개탄하면서 한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준비하는 목사 못 봤다. 다들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살까 그 노후 준비하냐고 정신없다. 그러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다 썩고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잘 불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파송하게 되는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또 곧 개척할 박천도 목사님은 제 설교가 제일 아파야 돼요. 우리 친구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설교하면서도 뚱뚱하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탓이라 그랬어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수의학을 전공을 하고 16년, 17년 정도 동물병원을 하다가 신학교를 갔어요. 성경은 30번 이상 읽었지만 성경적인 배경이나 신학적인 배경 같은 건 없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고.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어땠겠어요? 4년 동안 신학대학교 다니다가 신학대학원 온 친구들은 달라요. 벌써 말을 하는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이미 히브리어, 헬라어 다 써갖고 얘네들 뭐 되게 쉽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외워야 되는데. 엄청 공부했어요. 그리고 강도사 2년 반이 지나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는 강도사 때 그 개척을 해갖고 그래갖고 1년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가 되면은 좀 쉬울 것 같으세요? 설교해갖고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설교해서 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설교하는데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 평균적으로 8시간 앉으면 보통 새벽 예배 끝나고 7시에 앉으면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제가 거주하는 곳이 8층이었는데 그 8층에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심지어 거기 방도 있고 일주일 동안 내내 8층을 안 내려간 날도 있어요.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제가 지금까지 대학교 다니면서까지 공부했던 그런 시간들보다 첫 3년 동안에 공부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야, 니네 공부한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그 정도 공부, 야, 목사님만큼 했으면 니네 다 서울대 간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그만큼 또 헌신과 노력도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파송받는 다 동기입니다. 저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저하고 믿었던 그런 연배는 같은 거예요. 목사 안수 제가 1년 먼저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겐 제가 꼭 해드릴 말이 있는 거예요. 제 신학을 또 제 목회 일생 동안에 겪었던 모든 일들 보면 1년에 1kg씩 찌더라고요. 돌아다닐 새가 없어요. 그렇다고 다 이렇게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라는 얘기예요.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때야 될까요? 목사같이 하루 종일 앉아갖고 성경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는. 목사에게 만약에 이사 준비, 설교 준비,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바란다면 목사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딱 원합니다. 예배 준비가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얘기 아니라 예배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든 스케줄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직장마저도 예배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가 돼 있어요. 다 살고 나서 시간이 남으니까, 다 살고 나서 여건이 남으니까, 돈 남으니까 그때서야 내가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다. 틀려먹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양의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대의 마지막 시대는 급류를 만난, 홍수 만난 그런 동네들 같아서 다 쓸려서 저 지옥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휩쓸려서 거기 다 내려갈 겁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부름 받은 거예요. 신학교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다 죽어갈 때 너는 그 흘러가는 물에서 900척 거꾸로 올라오는 그런 일꾼들을 좀 만들어봐라. 너는 그렇게 세상을 압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좀 만들어라. 제가 받은 비전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선양의 성도들은 제가 자꾸 저를 독한 목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목사들은 얘기 안 하는 걸 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세상이 악해요. 여러분이 정신을 딱 놓는 순간에 바로 휩쓸려 갑니다. 기억하시고 온전한 예배, 올바른 예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항상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는 정말 복된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